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계를 덮은 코로나 재앙 중에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변치 않는 인자와 성실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호흡하며 주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할 바를 인도함 받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방의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찬송이 1절부터 8절이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돕지도 못하는 이방의 우상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이며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과 같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로 몰락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6세기에 성경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구교의 그 타락과 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도리어 우상을 만드는 아이돌 메이커, 우상을 만드는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8절에 선포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치 없는 우상, 그 흉측한 우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이 너희 도움과 방패시로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엔 말과 병거를 의지했다면 오늘날 현대인에겐 그것이 재물과 권세, 무력일 수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인기와 명예를 힘으로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결국에는 사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요 지나가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 아론의 집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여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인 제사장들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은 우상을 그렇게 세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세워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요구하는 제물이 다양합니다. 몰렉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것을 요구하는 잔인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원하시지 소와 양의 피와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9절부터 계속 세 부류의 예배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지해라. 두 번째는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 의지해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도 복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복을 주신다. 이 시편 115편을 절기 때 부르는 찬송이었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드는 순례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배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민족의 혈통을 받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개종자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란 명칭이 바로 이런 타 민족이지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어떤 민족적인 배경에 있든지 또는 어떤 직분이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이 문구의 그 원문 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The Lord has remembered us 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혈통이든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든 이방인 배경의 개종자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고 섬기는 백성에게 이제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시는데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생각나게 하는 연상되는 축복의 선언인데요.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이 번창하라는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신고 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밝힙니다. 자손 번창의 축복뿐 아니라 어떤 상황 중에도 그를 의지하는 예배자에게 참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16절에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히 땅이 거역할 수 없는 하늘에 거하시는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은 하늘에서 보좌에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높으신 하늘에 거하시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라고 땅을 사람들에게 거할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땅에 거하도록 하신 그 하늘에 높이 좌정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며 믿음, 충성, 사랑을 바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은 이렇게 성전 예배에 순례자로 참여한 자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17절에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으니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가 찬양하지 못하리라.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여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데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이렇게 성전에서 여호와의 찬송을 부릴 수 없으니 이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찬송을 불렀던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제 호흡이 있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하며 또 그것을 간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